할렐루야. 아멘. 예,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도가 드릴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빌리 선대인은 대중집회의 성공자로 알려졌는데요. 그가 그렇게 대중집회에서 승리한 것은 기도의 힘이었다고 합니다. 그가 집회 도중에 하루 24시간 쉴 사이 없이 교대로 성도들이 그 기도를 계속했다고 해요. 돌아가면서. 그러니까 이 기도의 뒷받침 곧 빌리 선대위로 하여금 대중전도의 대성공을 가져오게 했다고 그는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명한 스퍼전 목사님이나 빌레그레임 목사님이나 이런 목사님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결국은 그 뒤에서 이제 그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 성도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기도는 참으로 영적인 그 싸움에서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쉬면 우리가 마귀에게 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말라는 그 말씀대로 우리는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읽은 오늘 본문 골로새서 4장 2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는 기도를 항상 힘쓰고 그러니까 기도를 계속하라고 그랬어요.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는 거죠. 이렇게 권면하는 것은 참으로 골로새 성도들을 이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도 사랑하고 그들을 염려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향한 그 사도 바울의 간절한 그 바람이라면 기도를 계속함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리고 또한 그들이 믿음으로 굳게 서서 믿음의 용사들답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드리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늘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고 합니다. 우리가 그 사도 바울이 또한 그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보면은 항상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언제나 그 에베소 교회에다가 권면할 때도 깨어 기도하라. 항상 그렇게 기도에 대한 그런 이 사도 바울은 언제나 정말 중요성을 그렇게 깨우쳐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게 되면은 우리는 언제나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기도를 하면 영적인 힘이 생겨서 정말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정말로 여러분과 제가 기도로 얻은 은사와 축복이 참으로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것은 바로 주님 안에서 살아있다는 증거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도구와 간구와 감사의 세 요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가장 초보적인 신자일수록 도구에 머물게 됩니다. 마치 독백에 치우치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어찌하면 좋습니까? 내 형편이 말이 아닙니다. 나는 지금 속상해 죽을 지경입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러면서 자기의 그런 그 입장에서만은 자기 상황에 따라서만은 기도하는 그런 기도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또한 이렇게 하소연만 하는 기도, 이것은 결국 큰 그런 하나님께 그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좀 신앙이 잘한 사람은 간구와 간청을 드리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또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십시오. 성령의 충만함을 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기도하게 됩니다. 또한 그 기도와 참의 영을 주십시오. 그러니까는 조금 이제 발전해서 나 중심적에서 이제 좀 하나님을 좀
생각하는 그런 이제 그 성숙 단계로 조금 이제 성숙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정말로 이제 신앙의 깊이가 좀 무르익고 성숙도가 좀 큰 사람들은 기도의 내용이 감사와 찬송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내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자 하는 그런 갈망함이 있습니다. 또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것도 또한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참으로 이렇게 그 신앙의 성숙도를 기도하는 것을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가난해도 감사하고 부자가 되어도 감사하고 또 몸이 아파도 감사하고 내가 어떠한 빈부에 처할지라도 어떠한 형편에 처할지라도 감사하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모든 것을 허락하셨다라는 그 하나님의 통치권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바로 또한 신앙이 성숙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조금 이제 그 어려움이 있거나 아니면 몸이 아프거나 그러면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나요? 막 이러면서 좌절하고 절망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기가 쉽습니다. 한탄하고. 그런데 이럴 때 정말 하나님이 나를 높이시기도 하시고 나를 낮추시기도 하시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분명히 유익하게 하실 거고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그런 확신과 믿음을 갖고 신뢰하는 하나님에게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가 자족하며 감사하는 것, 이것은 우리 상황 가운데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셔요. 나의 형편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의심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 내 삶 속에서 크고 작은 모든 어떠한 일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 일은 하나님께서 아시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어떤 때는 내가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는 과연 이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게 맞나? 이러면서 우리가 정말 이렇게 자괴감을 가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이것을 허락하시지 않았다면 나에게 임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언제나 이것은 나에게 뭘 깨달으라고 이렇게 이것을 허락하실까? 나에게 무엇이 유익할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사실상 우리가 어떠한 고난을 당할 때에 사실은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내 자신을 신앙생활에서 나와 하나님 관계 또 내가 어떻게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나를 점검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현재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면 그 상황을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정말로 이것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것인가? 아니면은 내가 지금 무엇이 하나님 앞에서 잘못되어 있는가? 또 내가 지금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부족한 것이 있는가, 죄성이 있는가, 이런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기도를 항상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못하면 우리는 내 육신이 살아서 자꾸만 이제 불만 불평을 하게 됩니다. 또한 그 상황 가운데서 또 비난하게 되고 또 비평하게 되고 비판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 상황 가운데서 불만 불평하고 비판하는 것, 이것은 마귀적인 것이고 정욕적인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또한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에요.
내가 지금 비판적이고 지금 내가 누군가를 비난하고 또 어떤 상황 가운데 지금 이러한 부정적인 말을 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것은 지금 내 상황이 지금 내 상태가 지금 별로 좋지 않은 상황이구나. 이것을 우리는 깨닫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내가 어떤 것이 하나님 앞에서 잘못되어 있는지 그것을 떨어진 것을 찾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걸 힘쓰고 그것을 찾아서 주님 앞에서 바르게 세워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고난을 통해서 그것을 이기고 났을 때 우리는 정말로 그 고난이 나에게 유익했음을 깨달아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은 나에게 정말로 신실하신 분이시구나. 나에게 정말 나를 진짜로 사랑하고 계신 분이시구나. 그것을 깊이 깨달아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 가운데는 정말 견디기 힘듭니다. 정말 어떤 때는 차라리 정말 천국에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이 있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지금 무엇을 깨달으라고 이렇게 하나님 이런 고난을 허락하시나요? 그러면서 우리가 여쭤보고 또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지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라고 우리가 또 지혜를 주시라고 우리가 기도했을 때 우리 그 고난을 또 이길 수 있는 그런 힘을 주시기도 하고요. 또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또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 교회는 특별히 사역이 정말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영적으로 힘든 싸움을 하는 교회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영적으로 보면은 정말 우리 교회는 악한 영에 붙들린 그런 너무나 안타까운 그런 영혼들을 치유하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런 사역을 해야 돼요. 그런 사역을 해야 되니까 우리 교회가 더욱더 그 사탄의 방해 역사가 너무나 심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흔듭니다. 계속해서.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죄된 생각을 한다든가, 아니면 우리가 정말 깨끗하지 못한 상황에 있다든가, 아니면은 우리가 그 믿음에 굳게 서지 못하면 영락없이 공격이 들어오고, 그래서 결국 우리는 정말로 어려움을 겪습니다. 분란을 겪게 돼요. 이것은 우리 교회를 무너뜨려야만이 우리 사단이 자기들의 영역을 더욱더 굳건하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또한 보면은 정말 오래도록 신앙생활했고 사실상 영적인 수준이라기보다도 영적인 그 생활, 믿음의 생활을 오래도록 한 그런 분들이 지금 어려움에 봉착해가지고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기도를 받고 또 이제 상담도 하고 갑니다. 그런 분들이 그렇게 우리 교회에 와서 상담하고 기도 받을 때 그분들을 보면은요, 말씀들을 많이 알고 있고요. 그동안 체험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통 가운데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그렇게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하고 이렇게 상담하면서 기도해드리고 이러면서 느끼는 것은 결국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깨끗이 못한 것, 정리되지 못한 것을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정리하게 하십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또 깨끗하게 하십니다. 영적으로요, 보면은요, 믿음 생활을 오래 했다 할지라도 너무나 자기중심적이고 세속적이고 또 이기적인 그런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 하면서 나는 교회를 위하고 성도를 위한다고 하면서 믿음 생활을 해요. 그런데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그르치는, 또 목회자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어서 정말로 그것이 천국 가는데 걸림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사역을 해보면
천국에 이제 이렇게 그 가시기 전에 사역한 경우가 여러 번 있는데 그럴 때마다 보면은요 결국은 뭐냐 이 그 하나님과의 올바르지 못한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정리하도록 그렇게 인도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전에는 물질에 집착했던 사람이 물질에 집착하지 않도록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 고난을 통해서. 또한 그 내려놓게 하십니다. 또 자식에게 집착하던 사람이 자식을 내려놓게 하시고요. 또 내 몸에 집착하던 사람, 또 의술을 굉장히 막 집착하고 그 병원이라는 병원 다 쫓아다니고 이러는 사람들도 그것을 내려놓도록 그렇게 인도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그분들이 그것을 내려놓기까지는 너무나 힘들어요. 왜냐하면 오랜 동안 그게 습관이 들었기 때문이에요. 습관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내려놓기가 너무나 힘듭니다. 그래서 그런 고난을 통해서 어쩔 수 없이 자기의 몸이 아프고 가정의 문제가 심각하고 힘드니까 그래도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고 그래도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또한 그것을 버리게 하십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영혼이 아름답게 빚어져서 정말로 그 천국에 가게 하시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가 무엇인가 내 욕심으로 지고 있으면 그것이 나를 살게 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결국은 내가 손을 놓았을 때 오히려 그것이 나에게 참 평안이 있고 나를 살게 하는 것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건강을 잃고 내가 지금 누구 사람을 잃고 또 그러면 물론 아파요. 마음은 아프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집중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께 더 나아가서 기도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받을 때 정말로 여러 사람들이 보면은요 부부간에도 정말로 부부관계가 너무너무 안 좋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보면 오랫동안 살아면서 그래서 서로가 제일 사랑해야 될 사람들이 서로 상처를 주고 서로 고통 가운데서 정말로 어찌할 바를 몰라가면서 그렇게 아픈 가운데서 살아가는 그런 부부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부들은 서로가 서로를 탓하고 서로가 서로를 원망해요. 내가 너 때문에, 내가 남편 때문에, 내가 아내 때문에 이러한 고통을 받고 살았고 이러한 정말 내 인생이 이렇게 힘든 인생이 되었다. 그러면서 그렇게 그 상대방을 탓하고 원망합니다. 그러면서 욕을 해요. 그리고 미워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합니까? 이른 것이 7번이라도 용서해줘라.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게 하라. 여러분 이렇게 그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용서해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여러분 용서해야 내가 산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용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하기 너무나 힘들어요. 그렇지만 나는 용서하기 힘듭니다. 근데 주님의 사랑이 나야 임하면 주님이 용서하는 그 용서가 제 마음에 임하면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상대방을 용서할 수 없고 또 미워하지 않을 수 없어요. 나는 열심히 미워하지 아니하고 용서하려고 애쓰지만 지속적으로 속에서 부해가 일어나고 나에게 그 사람이 행한 그 폭언과 또 어떤 때는 또 어떤 분들은 막 그 남편이 이제 때린다고 막 그러는데 그 얻어맞은 것 정말 이거는 큰 상처인 거예요. 배우자로부터 얻어맞았다는 것은. 이러니까 이건 평생 잊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막 그 힘들게 하면 그때의 그 상처들이 다시 도달하면서 그러면서 아픈 거죠. 그러면서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원망하게 되고 그러니까 자꾸 불평하게 되고 그러면 사단은 얼씨구나 좋다 하고 이 가정을 자꾸만 불화하게 하고 불화살을 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가정을 완전히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가정이 악순환을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 은혜 안에서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은사를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랑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어느 분이 건강검진을 받으러 이제 병원에 갔다라는 거예요. 갔는데 건강하게 살았다라는 거죠. 그런데 가니까 암이라는 판정이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것도 오래 살지도 못하고 금방 이제 죽는다, 이런 판결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너무너무 황당한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집에 와가지고 이제는 나는 이제 얼마 못 사는구나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느냐, 너는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하는 사람 못한 사람이 누굽니까? 그랬더니 네 남편이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남편에게 내가 그동안에 그 용서 못한 것,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그 남편에게 용서를 빌었다라는 거죠. 그러고 나서 생각해보니까 이제 얼마 살지 못한다고 하니까 이제는 내가 그동안에 정말 물질을 모으려고 알쓰게 열심히 살았고 또 그냥 그 물질을 모으는데 정신이 팔려서 내가 사람들한테 사랑을 제대로 베풀지 못한 것이 생각이 나더래요. 그래서 그분이 다른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을 이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 집에 있는 것을 하나하나 나눠주고, 그러면서 자기 옷도 좋은 것이 있으면 또 이제 누가 옷이 좋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 나눠주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자기 인생을 정리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열심히 기도 생활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이제 천국 갈 준비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검사를 하고 나서 이제 다시 이제 진료하는 날이 왔는데, 그날 이제 암이 이제 어느 정도 돼 있어야 그 수술을 하고 또 방사선 치료를 하고 또 항암 치료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분은 너무 심하다 그러니까 치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손을 댈 수가 없는 의사들이. 그런데 너무나도 놀랍게도 이 진료를 하러 갔을 때 이분 상태가 얼굴이고 뭐고 너무 의사가 봤을 때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검사 좀 해봅시다. 그래서 검사를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의사가 너무너무 깜짝 놀랐다라는 거죠.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내가 오진했나 봅니다. 이렇게 의사가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암덩어리들이 없어지고 이분이 치유가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아픈 것이 지금 하나님이 왜 허락하셨다라고 생각할까? 내 지금 이 고통이 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고 생각할까?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정말 늘 그 서신서를 쓰면서도 주옥 같은 기도문들을 쓰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수많은 어려움을 겪었어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다가 정말 강에 의원, 칼에 의원, 동죽에 의원, 그 맹수에 의원, 40에 하나 감암에 5번 태장으로 여러 번 맞고, 이런 식으로 정말로 옥에 갇히기도 수없이 갇히고, 배고픔과 그 헐벗음과 그런 굶주림, 그런 고통을 너무나 많이 받았어요. 오해도 많이 받았고. 그런데도 그 사도 바울은 그런 속에서 그럴 때마다 늘 기도했던 거예요. 하나님에게. 여러분, 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기도는 어려움을 해결하는 만능의 열쇠였던 것입니다. 이것은 체험에서 나온 간증인 것이에요.
그가 기도할 때 감옥문이 열렸잖아요. 그가 기도할 때 세상의 힘이 이길 수 없음을 너무나 익히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문제가 생길 때마다 기도했고 문제를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 기도하기를 권면했어요. 더군다나 영적인 일은 기도하지 아니하고 이길 수 없다는 것을 그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골로새 교회가 은혜로울 수 있는 길은 기도하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많은 교회들이 여러 가지 문제에 휩싸이는 것을 보게 돼요. 어려움을 당하는 원인이 무엇인지 나름대로 의논도 하고 회의도 하고 거기에 따른 처방을 하기도 하지만 교회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는 사실 기도하지 않아서 일어난 문제인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가 성전을 건축하다 보면은 이 성전 건축하는 문제로 막 사근오열이 돼요. 막 그러면서 막 거기에 마귀까지 득세해가지고 막 그냥 해방이 엄청나요. 서로가 이게 합심해도 부족할 판에 연합해도 정말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어려운 판에 이 사단의 역사는 더군다나 중진들을 더 쫓아다니면서 그 마음을 산란하게 만들고 흩트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방해가 엄청 심합니다.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더 기도에 힘써야 돼요. 금식하면서 릴레이 기도를 하면서 정말로 철야 기도를 하면서 그렇게 늘 모여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새벽 기도를 하면서. 여러분 그래야만이 이 기도로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아는 전도사님 친구분이 이제 권사님인데 그분도 신학을 했는데 전도사를 하지 아니하고 사역을 하지 아니하고 권사 직분을 받아서 이제 성신도로 섬기고 있는데 그 교회에 성전 부지를 사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부지에 여러분이 이제 대여섯 명이 가가지고 늘 땅밟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서 기도를 엄청 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를 하면 막 사단의 역사가 엄청 심하다라는 거예요. 이제 밤에 특히 이제 막 밤에 가서 이제 밤늦게 가서 기도를 하고 있으면 얼마나 좀 무섭잖아요. 일 떨어지고 좀 일 떨어져 있대요. 일 떨어지고 깜깜하고 그런데 거기 가서 이제 후라시 같은 거 이런 거를 가지고 가서 이제 그거 하나 켜놓고 거기 가서 기도를 하는데 어떤 때는 정말 귀신의 역사가 말도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서로 부둥켜 안고 끌어안고선이나 대여섯 명이서 그냥 땀을 뻘뻘 흘리면서 있는 대로 부르짖으면서 기도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흑암의 권세가 쫙 물러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몇 시간씩 그렇게 부르짖고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하다 보니까 이제 나중에 몇 개월이 지나고 나니까 결국 흑암의 권세, 사단의 역사가 싹 사라지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터가 밝게 그렇게 변화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성전을 건축해가지고 아름다운 그런 교회로 세워지게 됐다라는 그런 간증을 했다고 저에게 이제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런 역사들이 너무나 많아요. 목사님들이 이제 교회 건축을 하면서 그러면서 정말 성도들이 시험에 많이 듭니다. 그러면은 그때 어려움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건축하다가 재정이 모자라서 중단하는 교회들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실패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세상에 비웃음거리가 되고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는 정말로 하나님께 성전을 건축해서 봉헌하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교회 건축을 시작했다가 결국은 마무리가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결과가 되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욕을 먹고 손가락질 당하고 비웃음거리가 당하고 조롱거리를 당하는 그러한 어처구니 없는 일을 당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이냐? 사분 오열됐기 때문이에요. 다 자기 기득권을 가지고 자기 이익을 가지고 다 나에게 무슨 피해가 올까봐 먼저 몸을 사리고 또 마음을 닫아버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미리 짐작해서 어렵다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의 생각으로는 안 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기도의 응답을 받았을 때는 그 목사님이 기도의 응답을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기도의 응답을 놓고 함께 기도하며 함께 마음을 모아서 연합해서 성전을 세워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하시고 역사해 주시겠죠.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이게 나에게 무슨 피해가 올까? 내가 마음에 부담스럽다. 내가 힘들다라는 마음으로 이것을 피해가고자 하고 또 부담스러우니까 나는 이 교회에 떠나야 되겠어. 그러면서 떠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우리 개개인의 교회가 아니에요. 목사의 교회도 아니고 누구 장로의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개개인의 교회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교회, 주님의 교회입니다. 여러분 피값으로 세우신 교회예요. 공동체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다면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의 자매들이 되었다면 여러분 우리는 힘을 합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야 할 책임이 있고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 하나의 개인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아서 우리 공동체에 세워주신 그 특별한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우리가 그것을 이기고 승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골로새서 4장 3절에서 6절을 보면 교역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어요. 둘째는 불신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또한 시간을 아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또한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했어요. 셋째 자기 자신을 위해서 또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첫째로 모든 성도는 무엇보다도 자기의 교역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그 교회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보면은 뭐라고 합니까? 3절에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의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매임을 당했다라는 것은 뭐예요? 이 사도 바울이 감옥에 지금 갇혀 있어요. 그러면 이 그 복음을 전하다가 갇힌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이렇게 고난을 당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단은요 성도를 또 이렇게 부추겨서 목사를 흔들고 목사를 마음을 상하게 할 수도 있어요. 이것은 사실상 그 성도가 나빠서가 아니라 이 사단의 계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그래서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목사가 쓰러지면 그 전체가 다 쓰러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대한예수교 장로의 헌법 정치편에 보면 목사는 의미상으로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양인 교인을 양육하는 목자이고 그리스도를 봉사하는 사자이며 교회를 치리하는 장로이며 말씀으로 깨우치는 교사이며 복음을 전하는 전도인이며 하나님의 도를 맡은 청직이라고 했어요. 그러나 이제 성경상으로 좀 더 보면은 목사는 세상의 잡다한 직업에서 손을 뗀 하나님의 심부름을 하는 하나님의 종이며 그리스도의 말씀을 대언하는 그리스도의 대리자이며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의 나팔수 즉 성령의 말인 발언 창고인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목사는 나약한 인간이잖아요. 인간성을 가지고 있어요. 부족한 사람이에요. 목사라고 특별하지 않아요. 기도 많이 한다고 쓰러지지 않는 거 아니에요. 목사도 사람이라 때로는 감정이 있고 때로는 또 실수도 하고 때로는 죄도 쳐요. 이것은 나약한 인간입니다. 이 나약한 인간, 부족한 인간이 정말로 하나님 일을 해야 한다라는 거. 이것은 정말로 너무나 힘든 일이에요. 세상 일도 힘들지만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된다라는 거. 이것은 또 그 하나님의 뜻을 잘 받들어서 하나님의 직무를 감당해야 된다라는 것. 이것은 보통 일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도행전 4장 5절에서 18절을 보면 예루살렘의 가면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과 제사장의 문중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들어 놓고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도 말라고 위협하였던 것이에요.
우리가 사실상 이러한 목회자가 이러한 말을 들을 때가 많아요. 목사님이 뭐 말을 하는데 뭐 설교를 하는데 뭐 나 들으라고 그랬어 뭐 이러면서 내 말씀이라는 건 좋은데 은혜로 받으면 좋은데 이거를 상처로 받고 이거를 뭐 물론 책망도 해요. 그거는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 사정을 너무나 잘 알아서 꼭 나에게 그것을 지적한다. 이렇게 하면서 왜 다른 사람들은 왜 놔두고 왜 나만 이렇게 하냐. 이러면서 시험에 드는 거예요. 시험에 들려면요. 참 이상하게 시험에 들어요. 똑같은 말도 곡해하고 그것을 또 오해해요. 이러니까 그렇게 되기 시작하면 이거는 걷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건축하는 문제로 장로님과 이제 그 목사님과 부딪혔어요. 부딪혔는데 그 서로가 그러는 거예요. 서로가. 그러니까 그 밑에 있는 성도들은 어떻게 했어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저나 우리 지금 장로님은 그냥 기도만 했어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중간에서. 그러면 성도들은 정말 힘듭니다. 이 눈치 저 눈치 보면서. 그렇지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맡기는 수밖에 없어요. 기도하면서. 누구의 말도 누구의 편도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겠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는 거는 결국은 내가 잘못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고쳐보려고, 내가 바로잡아보려고. 그러니까 뭐예요? 장로님은 강대상에서 목사님이 말씀 설교로 나를 친다. 그리고 목사님은 그래도 가만히 계시더라. 아무 말씀도 안 하시. 그냥 기도만 하더라. 참.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요. 그 목사님 정말 좋은 교회로 부임하게 하셔가지고 지금 목회 너무너무 잘하고 계셔요. 저는 한편으로는 그 목사님 본받고 싶어요. 왜냐면 그분은 말씀이 없으셨어요. 이렇다 저렇다. 누가 막 욕을 하고 이상한 소리를 해도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그냥 기도만 하시는 거예요. 그냥. 그 모습을 보면 너무 짠한 거예요. 옆에서 보고 있으면. 그 목사님의 모습이 너무 짠하고 안타깝고 그랬었어요. 우리 목사님 잘 되실 거야. 우리 하나님이 그거 아시지. 마음 중심 아시지. 여러분 진실은 아무리 그 사람들 오해를 한다라도 그것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우리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을 세워주셨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렇게 정말 그 목회자는 그런 오해를 받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 나오다가 안 나오는 분들 보면은요 왜 자꾸 강대상에서 목사님이 나를 너무 잘 알아서 그런가 내 말씀만 하시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너무 힘들어서 못 오겠다 그러면서 못 오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거 생각할 때 너무나 또 가슴 아파요. 이거 개척교회라 성도가 얼마 안 돼서 성도들 사정을 너무 쏙쏙들이 잘 알아서 괜히 제가 강대상에서 말씀을 전하면 다 자기 보고 하는 소리 너무 자기에 대해서 잘 알아서 그렇게 자기에 대해서 말을 한다 이러면서 그러면서 그게 너무 불편하고 힘들다. 결국 힘들어 하다가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들려지는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내가 강대상에서 무슨 지금 말씀 전하기도 바쁜데 무슨 내가 그분을 일부러 그거 다 생각하고 일일이 생각하고 그걸 책망하겠어요? 그러지 못해요. 사실상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준비해서 정말 하나님이 강대상에 서면 어떤 때는 말씀을 준비하고 전혀 다른 말씀들을 주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정말 생각지 못한 그런 말씀을 전하기도 하십니다. 오늘도 많은 말씀이 제가 준비한 말씀과는 너무 많이 다른 말씀들이 지금 전해지게 됐어요. 여러분 이것은 성령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제 종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목회자는 대리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반드시 그 다른 사람들이 시험에 들지 아니하면 오히려 그런 말씀 책망하는 말씀 나에게 정말로 마음이 찔리는 말씀을 했다. 그러면 내가 그 부분이 그랬었나 보다 이러면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또 내가 잘못된 것은 바로잡도록 하는 것. 이것이 오히려 자기에게 은혜인 거예요. 축복인 거예요. 이럴 때만이 자기가 온전한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가 치유되고 회복되고 또 하나님 사랑 안에서 더욱더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더 깊이 나눌 수 있고 성숙된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또한 세월을 아끼라고 했는데 골로새 성도들에게 세월을 아끼라고 당부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지금 그들이 너무나 쓸데없는 것에 시간을 빼앗기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불의한 일에 시간을 쓴 적은 없었나요? 우리의 시간은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날도 내 날이 아닙니다. 물질이든 재능이든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 온 것이에요. 하나님 것인데 우리는 청직이에요. 맡겨준 것을 우리가 관리하는 청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여러분 달란트, 은사 이런 거 다 나 자신을 위해서 쓰기보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지만 나중에 심판은 주님이 하셔요. 지금은 우리가 자유로울 수 있어요. 그러나 나중에 그 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신 물질 좀 이웃을 위해서 더 쓸걸. 하나님 후 벌어버리시니까 한순간에 그냥 집이 날아가고 한순간에 그렇게 되던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건강할 때 좀 더 하나님한테 예배 잘 드리고 기도생활 열심히 할걸. 교회생활 열심히 할걸. 내가 기도 정말 몸이 힘드니까 아프니까 교회 가고 싶어도 못 가요. 예배장에 가고 싶어도 못 가요. 그러니까 너무나 정말 혼자서 외롭고 쓸쓸하고 정말 얼마나 힘듭니까? 지나간 다음에 후회하면 뭐합니까? 여러분 그래도 저에게는 너무나 감사한 것은 다시 기회를 주셨다라는 게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도 저와 같이 후회하시지 마시고 진짜 건강할 때 하나님께 더 드리고 또 예배 자리를 더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24시간은 1440분이에요. 이 하루의 시간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삶의 성취 정도는 판이하게 달라집니다. 1분, 2분이라도 효과적으로 나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어야 돼요. 짧은 시간이라 할지라도 엘리베이터 안에서 길을 가다가 차를 타고 가다가 전철 안에서 얼마든지 화장실에 가서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잖아요. 내 마음으로 내 생각으로 여러분 입술을 열어서 기도할 수 있어요. 어느 권사님이요 예전에 찬양을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그 입술로 하나님께서 지금 입안이 너무 아프대요. 왜 이렇게 아프냐? 그 아픈 거를 깨달으면서 내가 하나님이 찬양하라고 감사하라고 주신 입술을 가지고 남을 욕하고 비난하고 그렇게 죄를 졌네. 그래서 그 죄들을 지금 얼마나 회개하는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입안이 조금 지금 치료돼가지고 저번에 기도받고는 지금 많이 좋아졌다고 너무나 감사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도 그분은요 하나님이 그 입을 아프게 해가지고 또 깨닫는 영을 주셔가지고 또 깨달아서 또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우리도 정말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찬양하라고 감사하라고 사랑하라고 주신 입술 하나님 증거하라고 복음 전하라고 주신 입술을 헛되이 사용하지 않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 시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정말로 사용하고 자기 자신의 것으로 삼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불신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사실은 불신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또한 감사한 것입니다. 또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늘 기도를 합니다.
오늘 6절에 보면은 말씀하세요.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낸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인간의 사생활과 일상생활에서 말이 차지하는 비중을 굉장히 크게 생각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사실상 내가 사람들하고 이렇게 만났을 때 말을 정말 적절하게 그 상황 가운데서 은혜스러운 말을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말이 생각이 안 나서 못할 때가 있어요. 근데 차라리 말이 생각나서 못하면 그냥 그 상태로 있으세요. 그러면은 실수는 안 합니다. 그러나 내가 억지로 생각해서 그 분위기를 좀 이끌어보고 바꿔보려고 말을 하다 보면 괜히 이상한 소리가 나오고 그 분위기를 오히려 망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기도 하고 오히려 내가 사람들 앞에 책 잡히는 그런 실수를 범하기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남을 상처 주는 그런 말을 하기보다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축복된 말을 하고 사랑의 말을 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고 은혜 끼치는 말을 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날마다 정말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새 마음, 정말로 새 마음으로 우리가 이웃에게 덕을 세우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서 우리의 인생이 정말로 부배롭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축복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아름답게 세워져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이 시대에 존귀하게 쓰시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